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제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9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같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들과 함께,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강변에 벚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직 만개한 때는 아니지만 우리 아름다운 꽃들이 이곳저곳에서 펴서 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또한 겨울엔 모든 것이 움츠리는데 새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화사한 꽃들이 피어서 희망을 움돋게 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치 나뭇가지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대 찬양 축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곳에 펴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다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선하게 다스리시며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5일간 무엇이 있지요?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못 오실 분들만 물구나무 서서 손들기. 아무도 없어요. 모두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성출하지만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설교는 무엇으로 시리즈입니다. 첫째 날은 거룩함으로, 두 번째는 준비함으로,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네 번째 날은 희생함으로, 다섯 번째 날은 구원함으로입니다. 오늘 설교는 겟세마네 기도회를 여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대함으로라고 정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그것을 갈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대감과 갈망, 소원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기도 하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는 태도가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음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떠한 갈망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이는 질병의 치유를 염원하고, 어떤 이는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삶을 소원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고 있는 사업 확장을 바라며, 어떤 이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갈망할 겁니다. 그건 모두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유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살과 37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7살은 파티를 가려고 집에서 몰래 나오고,
37살은 집 가려고 파티에서 몰래 나오는 차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17살과 37살의 차이입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감의 변화, 기대감의 성숙을 뜻합니다. 어릴 적에는 나만 생각하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야가 넓어져요. 나만을 위한 기대감이 이제는 이타,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기대감으로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기대감이 있나요? 나만이 아닌 다른 이를 늘 고려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에도 어떤 기대감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던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신앙의 중심지이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리라고 기대하는 상징적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곳에 모인 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대감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 교차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동상이몽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세 가지 기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서로 다른 기대감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뜨거웠고 예수님의 기대는 무거웠으며 하나님의 기대는 거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기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마음속에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타고 들어가신 게 뭐죠?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뜩 들뜬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고 환호성을 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마저 멋지게 생각했던 듯해요. 대단히 화려한 행차는 로마의 눈에 쉽게 띄일 것이고 거사의 방해가 되니 극히 순수하고 극히 작은 모습으로 위장했다가 한 번에 빵 하고 터뜨릴 것이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며 외친 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히브리어 호시아와 또한 나의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는 제발 청하건대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나는 제발 청하던 건대라는 뜻입니다. 그 호시아나를 한마디로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해방하소서라고 외쳤어요. 호산나의 뿌리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은 초막절 같은 큰 명절에 제단 주위를 돌며 낭독하던 구절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구절을 외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공식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한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 오고 있다라고 잔뜩 기대감에 들떠 외쳤던 거죠.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정치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하고 경제적 풍요와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줄 정치적 혁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성을 질렀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결핍을 채워줄 능력 있는 왕, 히어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와 박수는 오해요, 착각이었어요.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즉 예수님이 힘없는 모습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대감을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소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그 사람을 못 박아 죽이시오 라는 말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급한 욕망만 가득했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필요할 때만 주머니 속 지갑에서 꺼내서 터치패드에 삑 하고 찍는 교통카드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 지니를 불러내듯 그렇게 예수님을 내 필요에 따라 불러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거리에 있던 그 사람들의 뜨거운 기대감과 환호성과 열렬한 환영은 예수님을 그러한 목적으로 바라본 그들의 욕망과 마음을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군중의 환호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성에서 화려한 왕관을 쓰고 왕으로 등극할 꿈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눈부신 갈기를 자랑하는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그래서 세상 권세를 파괴하시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섬김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하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슬피 우셨고 애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는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기대입니다. 칼로 로마를 쳐 부시는 게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속에 품은 진정성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무겁지만 고귀한 기대를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고귀한 기대감이 고난주일에 온갖 죄와 욕망,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기대를 품으셨습니다. 가장 깊고 높은 곳에 성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 온 인류가 당신께로 돌아오는 화해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 겟세마네에 올라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히 자신을 낮춘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완성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언뜻 보면 처절한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지요.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일어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셨고 이를 통해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셨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욕망을 투영한 군중도 있었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셨어요. 사람들은 나의 문제 해결을 기대했고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순종을 기대하셨으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기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주간 세속적인 내 마음속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기대를 신뢰하며 선하고 고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